힘차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끊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또한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내가 얼마나 행하느냐,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불안해질 때가 있죠. 혹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는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신앙의 중심이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에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종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아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중심을 단호하게 되돌려 놓으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네가 끝까지,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네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야. 네 사업체를 축복하실 거야. 엄청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왕왕 설명하는 그런 뉘앙스를 띠린 설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잡지요. 그래, 내가 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리고 더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네가 끝까지 잡을 수 있느냐?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공을 많이 들이고 목욕 제기를 하고 그리고 온몸을 갖다가 고행을 하면 그 신이 그 정성을 봐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그리고 무탈하게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의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누가, 무엇이 우리를 끊게 하느냐? 이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확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라는 질문은 인간의 연약함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버틸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다음에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하느냐, 곤고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느냐, 박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기근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적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위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칼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거든요. 그 환난이 찾아올 때 그 환난 자체도 어렵고 공고하고 무서운데 환난이 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인생에서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면 굉장히 좋은데 곤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번뜩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이건 하나님의 저주일 거야.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해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기근이 찾아왔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기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적신, 그리고 위험, 그리고 칼. 여러분, 정말로 상상하기 싫은 일들,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곤고를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적신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하거나 칼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갖다가 잘못 드려서 그럴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저주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것이 저주의 결과 아닌가? 왜? 저주의 땅에는 기근이 있어요. 저주의 땅에는 칼이 있어요. 저주의 땅에는 곤고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 안에 있어도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찾아오고 곤고가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적신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끊어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 있어도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바울의 낙관이 아닙니다. 바울의 성격도 아닙니다. 바울의 상도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된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아주 극단적인 것까지 열거를 합니다. 사망과 생명, 현재와 장래, 높음과 깊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찾아오고 또는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그리고 장래, 그리고 높음, 깊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떠한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때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얼굴에 미소를 지게 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사망과 생명, 현재와 장래, 높음과 깊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것을 총망라하여 그 어떤 것도 잠시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는 있지만,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낙관도 아니고 바울의 어떤 특별한 담대한 성격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좋은 환경이,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펼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야에서 가릴 때가 있어요. 잘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충성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번 달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까요? 끊지 못할까요?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말도 잘 들어요. 청소도 깨끗하게 해요. 그래도 아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화를 낼 때 그 화로 인해서 잠시 사랑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으리라 하고 단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39절이죠.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고정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충분한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사랑은 변수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내가 충분한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내가 헌금 생활 잘하는가?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무엇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나는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데, 또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도 많이 못 하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헌금 생활도 잘 못하는데 딴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씩 헌금할 때 나는 10,000원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1000만 원의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는 1만 원의 사랑을 주시는 거 아닐까? 나는 충분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쉽게 만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철벽 같은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설령 잘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져고 때로는 뒤돌아선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요즘에 그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그 10년 전에 했던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 자녀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말을 안 들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끝까지 그 자체를 신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불안보다 확신으로, 상황보다 십자가로, 내 감정보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이 흔들리면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끼고, 환경이 어두워지면 주님이 멀어진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분명히 듣게 하셨습니다. 환난도 두려움도 현재의 문제도 장래의 불안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사랑을 신뢰하며 사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짐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확정된 사랑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